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가만히 오늘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 이렇게 박수들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박수들 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람은 많이 안 왔지만 천사가 너울너울 움직이는 것 같아. 천사 날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생전하고도 처음인데 뒤에 앉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야,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거룩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6날개로다가 2개는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뭐 이렇게 하면서 6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좌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그야말로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살 걱정 육신에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올 때도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롯의 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롯의 신앙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 깨달음을 얻고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 유황과 불비의 심판을 예고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장인어른 그런 무슨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세요. 농담으로 여겼다.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경험해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있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우리가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지나가는 얘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어가기 쉽다는 말씀.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험 없지만 체험 없지만 그런 일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언하시고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될 걸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롯의 가족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다가 이주를 한 것은 이사를 간 것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목자들이 다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투지 말자.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래. 내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내가 우측으로 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양보의 뜻을 말했어요. 그때 롯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목축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저쪽이요. 그러고서 그냥 삼촌한테 삼촌 먼저 뭐 조카 먼저 그런 얘기 해보지도 않고 살래니까 자기 가축들 위하려니까 그쪽을 택하고 갔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물질적인 거, 재물 이걸 염려해서 목축을 염려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떠났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는 말.
그런 건 상관도 없이 떠났다 그런 말씀. 오늘날은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돈만 된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방법만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 죄악의 상태 이거 볼 거 없이 가야지. 양보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면 다른 타락보다도 여기 물질이 넉넉하고 살기가 괜찮고 걱정 없고 그러면 타락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됐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뭐 시간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타락하는 길로 가요. 타락으로 가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서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19장에 가보면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천사들 남자 천사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거하려고 그러는데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천사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노소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만연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할 때 멸망의 모습으로 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인 거. 로마가 멸망할 때 동성연애가 만연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이 동성연애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지금 긴장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그렇게 돼 있고 선진국에서는 무언의 압력이 있어요. 기독교 계통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다 이제 통하고 동성연애자가 미국 가면 감독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죄를 지면서도 승직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고 한국에 무언의 압력을 줘가지고서 동성연애 허락하라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독교의 계통으로 보면 한국만이 이 동성연애 법을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졌고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무너졌고 한국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는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표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계산해가지고 웬만하고 괜찮고 할만하다 그러면 좌파에서는 이거 하려고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면 법은 상정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기도도 하고 반대도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있어서 결국은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둘러엎고 다 태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보니까 실제로 돌이나 바위 같은 이런데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서 타다 남은 그런 이렇게 점같이 베낀 그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것에서 타락한 도시 심판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올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롯은 거기로 가서 재물 때문에 갔는데 이 재물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선용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게 이제 우상의 근본인데 만모니즘인데 여기에 빠지면 누구든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경계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을 두거나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이거에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고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복락,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분별하세요. 우리 신앙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인기를 얻는 거, 이거라면 거기다 올인할 거 아니에요. 그거 올인하다가 먹고 마시고 장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고 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당해보면 그때서는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내가 당한 거면 쬐끄만 일도 큰 일처럼 펄쩍 뛰고 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그러는데, 남의 얘기, 남에서 당한 거, 이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목숨 걸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유혹에 넘어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6장 9절에, 디모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이 물질 때문에 순종이 안 되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질을 가지고 순종이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바나바처럼 팔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천국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가만히 보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갈 사람들이 더 많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으로는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하고 쉬운 거 좋지요. 편하게 먹고 놀고 하는 거, 그거 좋지. 뭐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그건 누가 좋게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당해본 적 없는데, 그런 일 아직까지 나타난 적 없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아들을 내주시면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지극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들 내줘 봤어요? 아들 죽인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준, 자식을 내줘 본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 조금, 물질 조금, 뭘 조금 그거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니까 뭘 더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변질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심판을 당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내 가족들 다 끌고 나와라 그랬더니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고,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재촉하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니까. 그런데 끌어내라고 재촉하는 것은 뭔가 하면 롯도 그 16절에 나오는 것은 지체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 떠나게 미련이 남은 거예요. 거기 많은 가축 있고 재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놓고 떠나요? 그 살던 정든 집 있고.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롯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미련 때문에. 15절 그래서 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안 나오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알아서 스스로 말 듣고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안 나오고 미련을 갖고서 지체하니까 강제로. 아마 천사가 두 사람이었는 것 같아. 롯의 손, 두 딸의 손, 그 아내의 손,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이끌려 나왔는데 이만큼 롯도 이제 변질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는 얘기가 17절에 이제 천사들이 빨리 멀리 도망가라. 이제 저 산까지 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하는 얘기, 아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까운데 적은 성읍 20절 보소서. 저 성읍 소알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다. 이건 가깝고 조금만 데로 간다는 건 핑계예요. 뭘 뭐냐? 가까운 데서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미련이 아주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러다 미련을 떨다가 미련이 미련을 떠는데 26절 롯의 아내는 결국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바위 하나가, 소돔에 가 거기가 소돔 지역에 가고 바위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여인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위가. 그게 롯의 아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데 천사들이 또 그걸 허락한 이유는 뭔가 하면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것도 허락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건져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29절에 나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 조카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부모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죽을 때까지라도 기도하고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게 인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인내예요. 안 되면 그냥 버티고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질병도 있고 자식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그냥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아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긴다고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건 아주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고 견디다가 죽으면 아유 불쌍하게 살았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을 저거 불쌍하지. 예수 믿고 못한 게 뭐 있나. 저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상황, 사정, 형편, 세상의 조건 이건 다 지나갈 거고 썩어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 영원한 걸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롯의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믿음도 아니었고 롯의 딸들의 믿음도 아니었고 그 아내는 뭐 믿음 없어서 중간에 죽었고 어떻게 그래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그 믿음을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받긴 받았는데 자기 믿음으로 제대로 받은 게 아니고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이제는 롯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구원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건 지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 세대가 죄악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의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당면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같이 기도하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이제 반대하고 그걸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시청에까지 초교파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교단들이 다 나와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집회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 주된 목적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은 눈으로 봐야 모이는 걸 봐야 아유 저거 허락하면 큰일 나겠네 봐야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모르거든요. 야당에서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저기도 교회 지금 없앤다고 그러고 공공연히 그렇게 전 정부에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만만하니까 그냥 눌러도 되고 예배 못 코로나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해도 괜찮고 이게 점점점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미국하고는 반대해요. 미국에서는 종교 자유다 해서 코로나를 해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지난번에 판결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지. 영적인 사람과 사람의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 예정돼 있고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양측에서 진보 측하고 보수 측하고 주로 이제 두 후보가 싸우는데 우리의 쟁점은 그거예요. 진보 측의 사람은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허락하는 거고 전교제를 허락하는 거고 보수 측의 후보는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그거 안 하겠다고 전교제 반대한다고 아주 주장이 정반대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보수 측의 후보들이 서로 싸우다가 단일화를 못해서 여러 명이 나오는 바람에 보수가 합치면 힘을 합쳐서 이기는데 졌어요. 2번이나 졌는데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부정을 행해서 판결을 받고 쫓겨났으니까 이번에 보수 측이나 진보 측이나 단일화를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고 두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찍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당의 관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고 진리를 지키는 건데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는 건 오늘 내일 하는 거고 진짜 투표는 16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많이 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직접 가서 한 표 찍으면 되니까 보수 측이 어떤 후보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멸망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기 오면 그냥 멸망으로 가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남자 며느리를 보고 싶으시거나 여자 사위를 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건 뭐 이름 알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다우리고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대시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지금 동성애 법인데,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받을 수 있게 돼서 세계의 모든 교회에 동성애 악법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